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자세, 크리스찬의 예배의 자세 같이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크리스찬의 예배의 자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 혹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요. 교회 나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문 앞에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는 사람이 없지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는 날이다 하고 나온 사람들은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헬란 말에나 히브리 말에 있어서 예배의 그 의미를 뭐라 그랬냐면은 절한다, 엎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문에서 예배는 참 글이라 그런지 멋있습니다. 예배, 예를 하고 하나님께 예를 가지고 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 그런 말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의를 갖추고 예를 갖추고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이 말. 오늘 우리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전에 예를 갖추고 내가 오늘 교회 나간다. 예배 드린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워도 하고 그렇죠? 다 샤워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안 한 분이 있다면 예를 갖추는데 조금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참 어디 가도 참 내놓을 만한 그런 복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뭡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남편과 아내와 아이와 딸과 아들과 딸과 그리고 부모님과 그렇게 같이 사는 식구들이 몇 안 돼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 엄마, 아들, 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참 내가 행복할 때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 열심히 내가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그 자식들 다 나가버려요. 나가버리고 나서는 언제 아빠가 나를 키웠고 엄마가 언제 나를 먹여줬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왜? 걔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이 자식들과 함께 참 즐겁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나가서 장성해서 나가서 신앙생활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나갈까? 좋은 점은 본받을 겁니다. 나쁜 점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마야지 하고 고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식들이 있죠. 아버지가 술고래인 그 자식들이 보면서 나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술 먹고 저렇게는 안 할 거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분명히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고치고 아버지의 DNA가 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물려받았는지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 전혀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대개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모가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나는 그러지 마야지 그럴 자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렇대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 목사가 일하는 있는 교회가 한 5, 60명 모인대요. 5, 60명 모이는데 자립하기가 힘들대. 그래서 5, 60명 모이는데 헌금도 안 한다냐?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게 되면 2세들이 헌금할 줄 몰라요. 그래요. 돈이 없어서냐? 돈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1세보다 더 잘 벌어.
그런데 그들이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는 날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커도 중학교가 돼도 1불, 국민학교 때 1불, 고등학교 때도 1불.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1불만 하는 줄 아는 거야. 네? 제대로 모든 걸 가르치지 못한 탓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생각이 왔고 그때 무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교회 가서는 1불만 헌금하는 거다.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10명 모인 이세교회가 목사 하나 모시기에 힘든 거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이에요. 절대 걔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예가. 예? 몸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다 목욕하고 샤워하고 나왔으면 그 다음에 정성된 예물도 교회 나올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인컴에 맞추어서 헌금하는 거예요. 다 50불이 하는 거, 다 20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인컴이 많으면 인컴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를 바치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11조를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를 갖추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여기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지금 골프 치고 있는데, 내 남편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 남편은 지금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 제대로 뭘 하나? 그런 궁금한 생각 속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예가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나와서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앞에 앉아서 뒤에 앉아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배가 편안하게 드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전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 컨센트레이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전심, 이것이 있는 그 예배가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생각은 저쪽에, 생각은 이쪽에, 발은 한쪽 이쪽에, 발은 한쪽 저쪽에,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은 예가 갖추어지지 않은 겁니다. 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자세에 예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해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예입니다. 아버지가 안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모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철부르게 자라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강한 마음의 그 압박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하고 경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참모습을 이 시간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지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노래처럼 우물가에 물을 깃는 여인을 낮에 본 겁니다. 낮에 물을 깃는 여인들은 없습니다. 왜? 하도 더워서 이른 새벽에나 밤에 물을 깃지 낮에 물을 깃는 여인들은 수상한 여인들이에요. 예? 근데 이 여인이 바로 수상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굉장히 갈증이 느껴서 없는 물 때문에 낮에 물길로 온 거예요. 근데 이 물질, 육적으로도 갈증 속에 있었지만 실제적인 갈증 속에 살아간 여자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래요. 예?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네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문제가 많은 여자입니다. 5번이나 결혼했다. 이건 뭐 에리자베스 테일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재혼한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재혼하는 사람도 꼭 기억이 있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당신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한국에 무슨 정치인들 요즘 꽤나 이름 나는 사람들 알아보니까 전부 다 재혼한 사람들이고 그렇대요. 그래서 야 재혼하고도 저렇게 잘 살고 큰소리 치는 거는 부인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러냐 남편 재산 때문에 그러냐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과거도 다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선지자로구나. 이걸 이 여인이 알지요. 예? 이 여인도 똑똑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알고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갈증이 많이 있었지만은 진짜 갈증은 인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였어요. 아, 이 사람은 선지자로구나. 그런데 이 선지자 된 사람에게 물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묻지 않았어요. 뭘 물었느냐? 많은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대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예배에 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예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예배입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고, 아, 예배야 뭐 주일날 한 번 가서 드리면 되고, 성교 헌신 예배는 할 때 가서 그냥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고, 아, 뭐 그러면 됐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일 겁니다. 아, 예배 중요한 거야. 예배 잘 드려야 돼.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이 여인이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배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지금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게 예배한다. 나는 알고 있는 예수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예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냐? 예배에는 장소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에 있어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여기가 아니야,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이렇게 예배했다 그러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드린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회교도인들이 날마다 메카에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잔치를 치르는 것처럼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예배 같지도 않아. 거기서 예배가 드려야만 예배가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깨버렸습니다. 왜 깨버렸느냐?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메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참 대단히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예?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고,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참 예배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거를 깨달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잖아요. 가로채가지고 어떡합니까? 도망을 가지요. 가만히 보니까 에서가 동생을 죽일 것 같으니까 엄마가, 야 야곱아, 너 빨리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너 외삼촌 댁에 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때 돌아오면 어떠냐. 지금 네 형이 보통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야곱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을 향해서 가요. 예? 갈 때 야곱의 생각이 어땠냐면은,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산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야곱이 갑니다. 28장에 가다가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진 데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꿉니다.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모든 후손들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켜주겠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들어요. 야곱이 듣고서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왜? 하나님은 저쪽 아버지 계신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깜짝 깨서 야곱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외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야곱은 고백합니다. 저쪽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예배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걸 생각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야곱은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나 신난 거예요. 예? 저쪽에만 있고 여기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야곱은 너무나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로 서약을 합니다. 야곱의 세 가지 서약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곳을 다시 오게 하시면 여기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야곱이. 그러고서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야곱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형과의 관계 이렇게 저렇게 잘 해결하고서는 어디서 사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리를 피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겜. 그러다가 야곱의 딸이 이방의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이걸 본 화난 야곱의 12 아들들이 꾀를 내가지고 이방의 모든 남자들을 싹이 다 죽여요. 그 고을에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가축과 여인들을 약탈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 데리고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느냐?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옛날 약속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내가 여기서 살다 보면은 이제 그 세겜 주변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모든 남자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서 전부 다 죽일 셈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안 되겠다. 너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거긴 약간 외진 곳이고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산 같은 지역. 너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네가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약속을 지키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야곱의 족속이 이 야곱의 아버지가 그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옵니다.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으려고 그럴 때에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세 가지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방신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세겜에서 그 지방의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고 난리치고 법석 떨었지 않느냐? 여기 베델에서는 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우리들에게 유일신, 신 중에 신이 아니고 저것들은 신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여기서 섬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야 된다. 둘째로 또 자기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을 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욕심을 멀리하고 시기와 질투를 멀리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바꾸어 입어라. 그저 좋은 옷을 입어라, 비싼 옷을 입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했어요. 신분. 노예는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노예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왕은요, 아무리 시시껍절한 옷이라도 왕의 족속을 표시하는 옷이 있어요. 예? 그것이 낡았다 하더라도 왕족이 입는 옷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미국 와서 쉐비 자동차를 샀는데, 뷰익 샀는데 이 컬러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아무리 좋은 컬러를 쓰려고 해도 그 컬러는 캐딜락이나 쓰는 거지 뷰익 스카일락에서는 그 컬러가 없더라고요. 이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야, 이 컬러도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로구나. 이 캐딜락이 가질 수 있는 색깔이 있고 쉐비가 가질 수 있는 색깔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아시죠? 예?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가장 귀하다. 물론 다 귀합니다. 근데 비싼 차는요, 이 생긴 모습도 비싸게 생겼지만 컬러도 비싸게 생겼어요. 근데 싸구려 차는 아무리 뭐 비싼 차와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역시 싼 건 싼 거야. 왜? 컬러부터 좋은 거 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컬러라고 하는 것이 옷이라고 말한다면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말은 나의 신분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예? 법관들은요, 재판할 때 법관의 법복을 입습니다. 아무나 입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예? 배우들 보면은요, 가운 입으면 다 의사 같아. 근데 진짜 의사도 가운 벗겨놓은 의사 아닌 것 같아. 예?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왜? 의사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입는 그 하얀 가운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예? 군인 하게 되면 훈장 달고 번쩍번쩍하고 총 들고 군인의 복장이 있잖아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 옷 벗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인이 옷을 벗었다. 이제 옷 못 입어요. 이제 제대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법관 보고 저 사람 옷 벗었어. 그 사람이 재판 못해요. 그걸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는 말은 나에게 맞는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깨끗한 옷, 정결한 옷, 성도의 옷. 예?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중심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베델에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신령과 진정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표시하는 예물이 있는 예배가,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84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84편은 정말 베델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계속해서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베델에 사는 사람이에요. 의복을 제대로 갖추고 성결한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베델에 사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시편 84편에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의 궁전을 사모하다가 내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주의 궁정은 예루살렘 있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교회 건물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아요. 예루살렘 본래 성전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예? 이런 성전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게 되면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시오니즘이란 다시 한번 성전 중심의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바로 이것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나는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에게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는, 이 교회가 미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고향 교회가 되며 내 일생 일대의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가 날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일생에 가장 감격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언제냐 그랬더니 1952년 한국 전쟁이 날 때죠.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전쟁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예배 드리고. 근데 한국 분이 어디 그게 있습니까? 예? 그때 뭐 군목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예배도 없어요. 뭐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는 못 가는 거죠. 근데 한 분이 야, 이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 군인이, 전쟁 중에 군인이 그 주변에 교회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묻고 물어봤더니 가평이라는 데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간판을 종이에다가 연필로 썼대요. 가평 감리교회. 그렇게 써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70 먹은 노인 할아버지가 50년대 70이면은 지금 80, 90대 이런 분들보다 더 그렇게 됐겠죠.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먹이부터 시작해서 한 30명이 예배 드리더래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또 뭐 연구 간다고 그러고 30명이 말이죠.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 역을 하고 애들은 진짜 어린이 역을 하면서 30명이 그걸 하더래요. 이거를 보고 나서 이분이 늘 기억하기는 내 최고 내 생애의 예배는 무슨 뭐 영락교회니 순복음교회니 뭐 명성교회니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1952년 12월 24일 가평감리교회 할아버지로부터 어린 전먹이까지 30명 동안 모인 그 예배가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예배였다 그럽니다. 전쟁 중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이것을 깨버리고 저들이 달려온다 그러면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시기에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불같은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청교도의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애시대의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에게 딱 맞는 예배였을 겁니다. 그가 무슨 헌금을 했겠어요? 그가 무슨 뭐 의복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옷과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예물과 어느 때보다 더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처럼 각각 나누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면 이제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다 뿔뿔이 살아가지만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저들은 마음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어떤 복이냐? 첫째로 건강의 복을 주신다. 둘째로는 야곱의 복, 야곱의 복, 직장을 주신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연합의 복,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을 주신다. 넷째는 성결한 복,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내가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들은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행동하면 믿는 대로 복이 온다는 것이 저들의 믿음이었고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믿음의 복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이 요즘 참 갖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디 직장 들어갔냐면 목욕탕에 직장 들어갔대요. 목욕탕 때미지로 들어간 게 아니고 목욕탕 보일러에 불 껐다 켰다는 거 그거 하는 걸로 들어갔대요. 그때 그 목욕탕 주인이 장로님이라서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나르던 이 젊은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교회에서 뭐 저도 항상 얘기하죠. 주일 성수하라, 예배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의뢰하는 거다 그렇게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은혜가 될 겁니다. 또 말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시험이 돼요. 그러나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잘 들어라 첫째 둘째 가르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험이라는 거냐? 목사님이 하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저거 시험에 나오는구나. 언제 시험에 나오느냐? 그건 몰라요. 때는 각각 다르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장모님 때문에 이 젊은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섣달 금음날이 됐어요. 정월 초하루가 주일입니다. 섣달 금음날이면 우리 한국 분들이 목욕을 해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야 집에 다 샤워실이 되어 있지만 옛날 60년대 그 30년대 40년대는 동네 목욕탕 하나 있을 때죠. 그러면은요 저도 시골에서 동네 목욕탕 들어갔는데요. 한 사람 들어갔다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나갔다면요 세 번, 네 번째만 돼도 이 큰 쇠통이 벌써 그냥 때하고 그걸로 꽉 차 있어. 그걸 걸러내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똑같아. 그런 목욕탕을 했습니다. 예? 그런 때 동네에 이 읍에 목욕탕 하나 있는 것은 이건 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섣달 금음날이면 다 목욕탕을 와야 되는데 내일이 주일이거든요. 이 젊은이가 교회를 냈습니다. 이 종문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 종문이 교회를 냈어요. 섣달 금음날 저녁에 보일러를 고장낸 거예요. 장로님 주일이 이놈아 이게 말이나 되느냐. 섣달 금음날 지금 죄대로 돈 벌 텐데 이거 이렇게 되면 되냐고 말이야. 당장 고치라고. 지가 고장냈는데 고치는 법도 알겠지만 일부러 그런 걸 고쳐야 안 고치지. 못 고칩니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술자들 불렀는데 기술자도 오지도 않아요. 섣달 금음이니까. 자, 하도 하다가 핫타임을 받는 이 종업원이 장로님 좀 제발 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킵시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한 겁니다. 종업원이 감히 주인에게 잘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거죠. 장로님이 놀래버린 겁니다. 내가 가리킨 애가 이제 나를 가리키고 있으니 장로님이 놀랄만도 하죠. 영원히 그 불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이튿날 할 수 없이 이 목욕탕 문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이 젊은이가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좀 교회 좀 주일답게 좀 지켜봅시다. 좀 정월 초하루부터 좀 그래 봅시다. 얼마나 참 대단한 말입니까? 잘리면 잘리지 뭐 이런 마음 없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6장에 볼 것 같으면 바울과 실라 얘기가 나옵니다. 저들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예? 감옥에 들어가서 팔과 발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도 저들은 무슨 영문인지 무슨 신이 났는지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세요. 그런 생각 나나? 내가 여기 왜 들어왔느냐? 어느 죽일 놈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왔느냐?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런 가만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 달간 있다가 이제 다 지워질 때쯤 되면 나가라. 그렇게 되는 게 감옥이에요. 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날 밤부터 찬송하고 기도했으니 정신이 바뀌어도 보통 다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가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복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튿날 뭡니까? 그날 감옥이 열리고 또 뭡니까? 간수가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를 주고 그 집에 가서 밥 먹고 들어왔더 이튿날 석방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는 예를 다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진정한 모습이 있을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 자신이 남이 어떻든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옷을 딱 입고 나오게 되면요, 함부로 걷지 않아요. 물 있는데 피해가고, 예? 함부로 앉지 않아요. 신문지 깔고 아니면 한정이 깔고 손수건 깔고 앉지요. 근데 막 일하던 청바지 입어보세요. 밑에 아무데나 그냥 앉아요. 예? 아무데나 그냥 일하던 신고 오세요. 물이 철철철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를 갖춘다는 것은 마치 내가 새 옷을 입은 그런 마음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예배가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근데 주일날 아침에 잠자는 애 교회 간다고 깨우죠. 남편은 무슨 골프 치러 가는지 놀러 가는지 운동하러 가는지 아직 안 들어오죠. 부인은 그냥 이 사람 언제 들어오나 시계 보고 있죠. 애들은 안 간다 그러죠. 그걸 달래가지고 교회 나와보세요.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반대로 엄마가 또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남편이 또 나가자 그러고 사정사정해서 교회를 나와보세요. 운전하는 마음이 기쁩니까? 이해가 없는 거야. 근데 아들과 딸과 엄마 아빠가 손을 딱 잡고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다. 일찍 일어나라. 샤워하고 교회를 나오는 이런 가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아침부터 만나는 사람보다 만나는 사람에게 굿모닝 그러면서 참 얼굴이 활짝 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며칠 굶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넉넉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는 찌그러진 마음이었는데 저 사람이 하도 밝은 모습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자세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더불어 은혜 받게도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 주일 교회에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나와서 심차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해맑은 모습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더불어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의 참 예배, 예가 있고 배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